설교가 뭐 실패 성공은 없어요. 설교는. 그런데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일 때가 있어요. 그때 거의 설교 실패해요. 왜냐하면 들떠가지고. 저뿐만 아니고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어요. 생각으로 너무 많이 오면 막 자기가 흥분해갖고 이렇게 오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생각보다 좀 덜 나왔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절대 오버하지 않고 이렇게 안정되게 메시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RTS 신입생 면접을 했거든요. 이제 면접을 하면서 학부생들에게는 이제 면접하면서 제가 소명은 받았냐? 이렇게 콜링, 하나님이 너를 부른 소명은 있냐? 질문했어요. 그러면 이제 떨어뜨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떨어질까봐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와야 될 상황인데 아무리 질문에 대한 반대말을 해도 합격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소명 받았다고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막 무슨 말씀 받았다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줍니다. 솔직히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신학교 갔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번번한 직장에 있었으면 안 갔을 거다. 그 무슨 말이죠?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단 말이잖아요. 직장이 없고 번번한 할 일이 없으니까 갔고. 또 그 정도면 안 갔을 건데 조영기 목사님 설교한 데 보니까는요. 이야, 저래 하면은 진짜 대성공하겠다라고 저 정도 되면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여의도 교회 교역자로 가니까 진짜 딱 직장 생활이라. 출근, 퇴근, 또 사역 보고서. 그 사역 보고서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12월 되면은 거기에 준해서 그 다음 이제 자기 사역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오해 계신 목사님들이 부교육자하고 이렇게 면담을 한 것도 아니에요. 종이 쪽지, 보고서 낸 거, 그거를 종합해서 고과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다음 해에 내 포지션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몇 개월은 솔직하게 기록하겠죠, 정직하게. 근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1, 2년 지나면요, 전부 거짓말을 쓰게 돼 있어요. 솔직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 생활이라, 이제. 출근, 퇴근, 월급 많이 주지. 그래도 지금은 제가 양심 얘기 안 합니다. 그때 양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양심 있는지라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제 목사 동기 중에서 제일 먼저 개척을 했어요. 그게 천안이에요. 이제. 그 개척해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은 막 그때도 진실이 뭔지도 모르고 막 진실하게 한 거지. 내 의의를 가지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모여요, 사람이. 50명, 70명, 100명 넘어가고 그러니까는 또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아, 큰 교회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개척 한 6년 됐을 때, 6년 됐을 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전에도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슈퍼마켓 같으면은 앞에다가 F용지로 금일 휴업, 옆에 교회를 이용하세요. 이러고 싶더라니까. 그 정도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저는 그때 들은 분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 이제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야 저는 소명이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인제 확인이 되더라고요. 왜? 다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알게 하시고 잘하든 못하든 그쪽으로 인생 방향을 맞추겠잖아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우리 연구원생들한테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앞으로 사역의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목사가 돼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선교사를 할 거냐? 아니면 개척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부교육자로서 파트 목회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상당수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유사역을 하겠다. 상당수가요 치유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역 자체가 치유다. 뭔 치유사역을 따로 하려고 그러냐. 우리 하는 사역 자체가 치유사역이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표현을 하자면은 치유 현장을 문으로 이용해서, 그렇죠? 치유 현장을 문으로 이용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복음 가지고 치유 맞아요. 근데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그 말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치유 현장을 문으로 이용해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치유 캠프인데 치유 캠프를 해라. 교회 안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밖에 치유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문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치유 캠프예요. 그걸 문으로 이용해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오늘 그 우리 면접 본 학생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들어라. 근데 타 신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우리 신학교로 온 전도사들이 있어요. 그 전도사를 보니까는 구약, 신약 점수가 별로 안 좋아.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타 신학에서 신학 학사를 바꾼 사람들인데 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점수가 안 나왔을까?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우리 학교 교수들이 냈잖아요. 우리 학교 교수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메시지 위주로 내요. 메시지, 성경 위주보다는 메시지 위주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시험 낼 때 이런 일도 있어요.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 그 누가 답을 쓰겠어요? 차라리 넌센스라고 그러면 언어를 쓸 수 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여기 없거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은과 금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그 답을 어떻게 써? 그 차라리 넌센스다 그랬으면 쓸 수 있지. 그게 성경 시험이겠습니까? 이제 이 정도로 참 어쩔 때는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교 학부를 공부하고 집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 메시지를 많이 듣는 학생들은 금방 쓸 수 있죠. 근데 타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쓸 수가 있어요. 왜? 메시지 중심으로 시험 문제를 내놨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내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라. 메시지를 많이 듣는데 말씀을 깊이 보고 많이 볼 건 없다. 말씀을 깊이 봐라. 그렇죠? 왜냐하면은 말씀하고 메시지하고 막 같은데 굳이 나누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인용도 하고 성경에 이루기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루기를, 성경에 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현장화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구약이라면 메시지는 신약이죠, 말하자면요.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메시지화된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러면 이 메시지는 이제 계속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요. 흐름이 있는데 이 메시지 흐름은 현장으로, 시대로, 미래로 계속 흘러가지요. 그런데 현장과 시대와 미래로 이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 키가 뭐냐면 그게 치유예요. 치유, 현장을 치유하고요. 시대를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다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치유 사역. 우리 치유 선교원 여러분들이 딱 깃발 들고 이제 앞서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치유라니까요. 뭘로 치유하느냐? 그게 우리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말씀이 메시지가 되신 분이 예수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성취시킨 거예요. 메시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면 현장 가서 성취되고요. 시대를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핵심 키가 치유다. 자, 서론에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조금 서론 부분에 치유 시간표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자, 개인 치유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신 거예요. 개인화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개인화 40일 동안요. 뭐가 개인화가 됐냐면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뭔가 막 인생의 큰 목표 그게 아니고 증인. 이렇게요. 이게 말하자면은 오직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증인. 그게 뭐냐? 그게 개인 치유예요.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교회 치유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사도행전 2장에는 시간표 5개 나오죠. 하나님 준비한 문 5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나오죠. 여기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이 뭐냐, 한 단어로 말하면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치유해라 라고 그렇게 그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싹 치유 메시지예요. 가세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 그게 개인 치유된 거예요. 이렇게 오직이 돼야 돼요. 뭘로 오직이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제 교회 치유란 말은 이 교회 치유가 아니에요. 개인이 치유된 사람이 교회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 치유란 말이에요. 교회화 그 말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응답이 돼야 돼요. 교회가요. 이렇게.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보면은 이제 이번 2부 설교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제 거의 가다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12절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이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면 이것이 성경이니라. 그러면은 요 위에 7절에서 11절과 12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갑자기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해요. 저는 이 말씀 가지고요. 물론 기도 맞는데 뭘 놓고 기도하는 것이냐. 뭘 놓고 기도하는 것이냐. 그게 바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 사람을 놓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서 이 답 나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거 나와요. 여러분, 교회 치유란 말은 다른 말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에게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있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밉상이 갑시다. 밉상. 모든 성도가 다 저거는 막. 그런데 그 사람을 놓고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오직이 있고 유일성 응답이 있고 그 사람도 재창조의 문이 있어요. 성경이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가 현장에 문을 여는데 누구였죠?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예요.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못 본 거예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거기에 사람을 놓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혹시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그거는 알고는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는 알고 있어야지. 교회 치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치유. 그래서 누가 안 그랬습니까?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버릴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하의 여러분이나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사랑하면 너는, 그러니까 나를 보면 그렇다니까. 누구를 보니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보니 사람을 놓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보여.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는 여러분 시험 들었다 갈 때 있다. 그 말이 바로 교회 치유를 못 받은 거예요. 그게 교회 치유입니다. 이렇게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현장 치유인데, 삶 치유라고 해야 되겠죠. 현장 치유.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면 세 가지로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서 12장까지. 이거는 말씀 캠프예요. 3장에서 12장까지는. 그래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말씀 캠프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 캠프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5장 42절에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 캠프예요. 이렇게. 현장 치유가 말하자면은 삶 치유인데 사도행전 3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 캠프입니다. 현장 가면 여러분들이 말씀 캠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된다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라 했죠? 말씀이 흥하여 그랬잖아요. 7 집사 세웠는데 말씀이 흥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우리 이스키 권사님 이제 선안으로 오셨고 이제 서울, 지금도 서울 올라가서 사역은 계속하고 계시죠. 이제 그때 보니까 전에 하면 WRC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지, 발음이. 근데 보니까는 사역을 하신 거 내가 몇 번 봤거든. 늘 성경 펴놓고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역한 걸 몇 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펴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대상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대상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잘못하면 노트 펴놓고 하기 싫거든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노트 펴놓고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성경 펴놓고 해야 돼요. 성경 펴놓고. 말씀 캠프를 해야 돼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뭐 했다고 그랬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지 그랬잖아요. 복음의 말씀 전했는데 사마리아 성에 더러운 귀신 떠나고 병이 낫고 막 큰 역사를 일어났어요. 말씀 캠프.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뭐였습니까?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한 거죠. 9장 36절에도 여제자 답이다. 속옷 장사하면서 말씀 운동한 겁니다. 그게요. 말씀 캠프 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 모이니까는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모이는데 끼지 마세요.
혹시라도 목사님 모임에 끼었으면 얼른 피해버리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여러분들 시험 드는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목사하고 너무 친하지 마세요. 너무 친하면은 막 이렇게 뭐 이러면서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목사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강단에서는 하지 않는 얘기들 많이 해요. 주로 이제 노후 걱정 그런 얘기. 강단에서는 절대 안 하고 자기는 걱정 괜찮다 하거든. 근데 모이면은 노후 얘기하고 그래요. 이게 이제 어느 교단에는 저 합동적 여기는 뭐 한 20년 목회하고 나오면 연금이 나오는데 최하 4,500씩 나오니까 뭐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됐든 일반 그 직장인이 됐든 은퇴하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더라고요. 왜? 이제 그 일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제가 저는 은퇴 안 합니다. 은퇴 안 하는데 혹시 우리가 이제 너무 또 나이 먹고 막 그래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도 흉해요. 여기 이제 어느 이제 선이 되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 우리는 끝난 게 아니고 또 우리 현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현장이 또 있어요. 그런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은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거의 텃밭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뭐 상추 심고 뭐 이러고 산다더라고요. 그게요. 그러면 참 답답하죠, 이제. 왜 그러냐 합니까? 말씀 캠프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지금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물러났을 때는 해야 될 일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당장 우리 장창수 목사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매형들이 지금 교회 안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화상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가서 뭐 복음 전하고 영접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안 가요. 그럼 이제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주일날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날 설교 안 해도 되는 그런 찬스가 왔다. 그때는 토요일날 집에 가서 같이 자고 왜요? 빨리 옷 입으세요. 싫고 교회 갈 수 있잖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은퇴할 나이 됐으면 이제 친구들이 거의 혼자 살겠죠. 한 사람은 산에 가 살고 한 사람은 집에 살고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부터 가서 같이 옛날 어린 시절 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주일 되면은 야 빨리 옷 입어 끌고 교회 가서 일단요 복음 전해가지고 이 사람 신자 만들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데리고 오세요. 그게요. 다락방 해가지고 다 영접시켜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데려와 그냥. 데려와요. 그럴 사람 또 따로 있어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현장과 상관없이 말씀 캠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현장 치유가 뭐냐? 삶을 치유하는 건데 사도행전 3장부터 12장까지는 그게 뭐죠? 말씀 캠프예요. 말씀으로 딱 치유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을 때 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발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뭐 하다가 환란이 왔습니까? 말씀 운동하다 왔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운동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 운동 때문에 환란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 말씀 캠프.
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부터 19장까지인데 그게 기도 캠프예요. 기도 캠프. 여러분, 무속 점술 미신 현장 아닙니까? 사실 기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현장 가서 무속인, 점술인한테 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미신 섬기는 사람한테 지게 돼 있어요. 기도 잘못 이해하면은요.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뭐 하느냐면은 기도 캠프를 해라니까. 기도 캠프를. 이게 쉽게 얘기해 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일단 기도 제목을 안 주셨어요. 그렇죠? 가서 기도 캠프를 해야 돼요. 실제 뭐 목표를 세워놓고 뭘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무속인 점술이한테 져요. 그 사람들 금방 와버린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이렇게 촬영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신이 내리더라니까, 귀신이. 그거 안 봤습니까, 여러분? 금방 이러더니 확 떨고 막 이렇게 쌀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금방.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무속, 점술, 미신 다 져요. 그래서 유대 종교는 절대 무속, 점술, 미신 현장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도 아는 자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장 가서 뭐하냐? 기도 캠프라란 말이에요. 기도 캠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좋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서 준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구하지 않을 때에 부모가 딱 준비해놨다 준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안다 하잖아요. 그걸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게 없어요. 성경이 말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라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네가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 말이 성령 충만해라. 그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기도 캠프 한다고 할 때에는 사실 현장 가서 기도 가르칠 것은 아까 우리 여기 보고서 나온 대로요. 현장 가서 기도 가르칠 것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깊은 음식, 깊은 호흡, 깊은 운동. 기도 가르칠 거는요. 이미 기도는 여러분 나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가서 우리가 기도 캠프를 한다 했을 때는 실제로 음식, 운동, 호흡 그걸 실제로 해주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나는 뭐 우리 딸이 아까도 아빠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우수영 교수님이 이제 호흡기를 뺐다가 다시 또 호흡기를 다시 차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교수님들이 막 계속 카톡에다가 기도합니다. 막 이제 메시지 막 보호자가 막 어쩌고 막 시공만 초라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막 기도 부탁을 해왔더라고요. 카톡에. 그런데 어제는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은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오늘은 카톡이 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만나서 복음 운동 하다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제.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가실지 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요, 카톡에 올리고 싶더라고요. 좀 가만히 좀 들어 있어라. 주님이 일을 못 하실 것 같아, 아주.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내가 차마 올릴 수는 없고 내가 하도 올리고 싶더라니까요. 가만히들 좀 계십시오. 주님이 일 좀 하시게. 뭐 꿈 얘기입니다만 뭐 꿈에 그랬다고 하니까 뭐 많은 짓을 모르겠어. 어느 집사님이 안 그랬답니까? 막 사방을 우겨성을 다하고 힘든 일이 만났는데 꿈을 꿨대요. 근데 막 자기가 이제 실제 막 꿈속에 싸우는데 마귀하고 싸우는데 주님이 뒤에 돌 들고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주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서 계시면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야 네가 하도 설치니까 돌 던지면 네가 맞을까 봐서 지금 들고 있다. 예.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좀.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친다는 거는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유목사님 성삼위 하나님과 오려 보좌와 9가지 세팅 뭐 3시대 3시스템 그거 한 단어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충만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치유사역팀들이 현장 가서 기도 캠프를 한다고 할 때는 그 얘기라니까요. 호흡, 음식, 운동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9장 21절에서 이제 28장까지가 뭐죠? 그게 바로 미래 캠프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은 1장은 개인 치유, 2장은 교회 치유. 이 교회 치유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갈등 왔다 그거는 교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무조건 어떤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꼭 받으란 말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일이든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있어요. 그게 교회 치유예요. 3장 20번 현장 치유. 현장 가서는 반드시 말씀 캠프 그리고 기도 캠프, 미래 캠프. 미래 캠프는 특히 우리 렘넌트들 만났을 때죠. 미래 캠프. 뭐 4차 산업, 뭐 비대면 시대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온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요. 이거를 대비해라. 오늘 아침에 우리 RBS 또 나는 세배 받으러 가본 적은 처음이네. 세배는 하루 오잖아요. 이제 통보가 왔어요. 세배 받으러 오시라고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 또 세배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이제 뭐 4살부터 이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성취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든 부모가 하신 말씀이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칭찬이든 책망이든 그거는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각자 이름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사무엘이라고 부른다. 내가 부를 때. 왜? 그 RBS를 시작한 게 사무엘 붙잡고 한 거거든요. 사무엘 붙잡고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말은 많이 많았습니까? 뭐 애들은 지금 엄마 떨어지면 안 되나 했잖아요. 뭐 상담학적으로 안 되고 뭐고 어쩌고 막 이랬거든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누가 다 오라 하냐? 사무엘만 오라. 그 시대에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무엘만 온 거예요. 다 오란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만 알아. 그게. 그래서 그 애들한테 제가, 애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에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무슨 음성을 들었느냐? 엘리 집의 저주에 대한 말씀 들었다. 엘리 집의 저주.
엘리 두 아들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내외 저 밖에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은 뭐 하겠냐? 그거를 여러분이 봐야 된다. 그게 곧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소명이다. 그게 뻗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반드시 그거를 이해하고 그것이 보여야만 자기들이 거기 와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콜링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래를 얘기할 때에 4차 산업 지식적으로 전달해 줘도 돼요. 비대면 시대? 아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 온다. 이거를 대비해라. 그게 미래 대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기 강대국, 선진국, 성공한 엘리트들 어떻게 됐습니까? 싹 영적 문제.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래요. 자, 그러면 본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주신 이제 말씀이죠. 자, 먼저 항상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치운데 무슨 치유냐? 근본 치유. 그래서 10장 7절이에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근본 치유, 진짜 문제만 알면은 치유되는 거죠. 진짜 문제를. 여러분 솔직히 이 진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현장에 전달되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어떻게 현장에 저게 내 문제구나라고 전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딱 정리했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래서 저는 불신자에게 처음 만나서 복음 전할 때는 항상 이거 이용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놈에게 잡혀 살았던 과거 얘기를 해주면서요. 그게 몰랐다. 근데 그게 도둑놈이다. 그 도둑놈 이름이 마귀 사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 사단 손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그 말 들으면은 100명 중 99명은 다 순응해요. 그래. 뭘 먹게 되는 거 깨달았다.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교회 안 와요. 안 믿어요, 예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해되지만은 지금 내가 이 사단에게 잡혀 살았던 그것이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문제라고만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해는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그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진짜 문제만 전달되어 버리면 답은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밖에 없어요. 캠프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내 문제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캠프. 캠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중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그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이게 조건이요 또. 캠프한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집중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 이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바요나 시보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전달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 영적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 치유하는데 근본 치유가 되려면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문제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진짜 치유, 근본 치유가 되려면은요. 그러면 이게 전달되는데 키가 캠프요, 집중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집중으로 캠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현장을 놓고 그 대상자를 놓고요. 근본 치유. 답은 알죠. 영적인 문제부터 치유해라 그 말이잖아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그게 근본 치유잖아요. 근데 복음 가지고 영적인 문제부터 치유하려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한다니까. 자기 문제 아니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내 과거를 가지고 얘기해도 그건 네 문제였고 내 문제는 아니라는데. 그래서 근본 치유의 핵심 키가 뭐냐? 집중 캠프라니까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 치유다. 근본 치유, 실제 치유. 무슨 말이냐면 근본 치유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실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것 때문에. 그게 이제 근본 치유가 됐으면은 실제 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10장 8절에 실제 치유를 얘기한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랬죠. 싹 마음, 생각, 몸 다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병들어 있고 힘들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뇌로 전달된다. 뇌는 영혼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영원히 간다. 이래 가지고는 맞는데 이래 가지고는 실제 치유는 안 되죠. 이해는 된 겁니다. 아, 마음 생각 중요하구나. 이게 뇌 속으로 들어가고 뇌는 영혼에 영향을 주고 그 영혼은 영원히 가는 것이구나.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돼야 됩니다. 메시지가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수도 없이 용국사님 수도 없이 하실 말을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 그게 뇌 속으로. 그 뇌가 영혼에 영향 주고 그래서 영혼이 영혼으로 가는 것이다. 수도 없이 해야지만 됩니까? 안 되지. 계속 그대로 병든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메시지가 딱 돼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에서 나왔는데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사건에 잡혔지요. 그런데 신자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자기가 잡고 있어요. 잡고 있어.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잡고 있으니까요. 그게 당연하게 내 마음 생각한 것이 뇌에 각인되고 뇌에 들어간 것이 영혼에 영향을 주고 영혼은 영혼이 가는 거잖아요. 왜요? 그래서 붙잡고 있으니까 놓으면 돼요. 근데 못 놓잖아요. 왜 못 놓냐? 붙잡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빨리 놔버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아라. 사단이 주는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 붙잡아라 그 말이야. 그건 놔버리라고요. 왜 못 놓느냐? 못 놓을 수밖에 없죠. 내가 잡은 게 없으니까. 그게요.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하나님이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게 치유 안 되면 뇌에 마음과 생각이 내가 메시지를 붙잡고서 그 메시지가 뇌 속으로 그게 영혼을 살리고 그게 영원히 간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메시지가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치유는 캠프 집중이에요. 핵심 키가. 집중 캠프. 캠프 집중. 여기.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미래 치유죠.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10절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렇죠.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그렇죠. 염려. 근데 이게 염려 병이 걸릴 때 염려병. 근데 여기다 여러분이 뭐 설교 우리가 안 합니까?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래 가지고는요. 이래도 되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게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았으니까 염려 안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메시지가 안 된다니까요. 메시지가 돼야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집중하고 캠프하면은 메시지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성경 구절 말고 메시지가 전달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랬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아니, 까먹 깊이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야. 그 염려하면 그건 정신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게요. 그게 메시지가 딱 돼야만 염려가 없어지는 거지. 미래 걱정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요. 안 없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기도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단 말은 내 질과 종이 하나님하고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염려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이라면 염려하고 살아야 되죠. 그 염려 없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염려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은 종이라. 그게 메시지가 돼 염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치유 사역이라는 거는 정말로 현장 캠프여야 돼요. 현장 캠프. 그냥 한 번 갔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캠프 집중. 그래서 진짜 문제가 이 사람한테 이게 딱 메시지가 돼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마음 생각이 내가 영혼으로 영원히 간다. 안 돼요. 메시지가 딱 돼야 돼.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도 내가 이거 붙잡고 있구나. 이걸 왜 붙잡고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내가 못 붙잡으니까. 자, 결론. 지금 우리 팀을 지금 잘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12명 탁 팀 짜가지고 또 나갈 때 70인 2명씩 딱 보냈잖아요. 팀.
당장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해보세요. 각 기관에요. 우리 교회 부서 각 기관에 치유팀을 탁 두세요. 각 기관에요. 치유팀. 예를 들어서 똑같아요. 치유팀 속에도 새가족이 있어야, 새가족 그 파트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새가족 팀에서도 치유팀이 있어야 돼. 성가대에도 치유팀이 있어야 돼. 성가대에도 새가족 팀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일단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팀을 탁 묶어놨으니까요. 이 팀을 가지고 잘 지금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점점 일이 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숙기 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 전체를 탁 보면서 팀을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우리 양금자 전사님 같은 저런 분들도 치유에 이렇게 딱 쓰면 누가 안 데려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혹시 잘못하면은요, 우리 부서에서 빼가려고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빼가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거기 놔두고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거기 놔두고. 이렇게. 자, 그리고 꼭 한번 하세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치유 현장을 찾으세요. 치유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 붙잡고 치유하려고 해갖고는 100년 가도 안 됩니다. 문으로 딱 붙잡아요. 문. 거의 문입니다. 문. 이걸 문으로 탁 붙잡고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말씀운동. 이 사람 치유 안 돼요.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치유는요. 생명 들어가서 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살아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걸 치유 현장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하나 딱 찾아가지고 이걸 얻으러 현장 말씀운동으로 연결시켜 나가면 돼요. 그게 치유사역에 갈 방향이요. 결국 치유사역이 해야 될 그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시면은 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많은 수는 아직 조직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서서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요. 막 어디 보니까 막 급하게 막 해가지고는 이제 결국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조직을 짜가면서 결국 우리 사역은 치유사역이에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응답을 이렇게 받고 그 시대의 응답을 따라가는 그런 치유 선교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셔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 한 시대 또 미래까지 치료할 수 있는 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우리 치유 선교국을 세우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치유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쫓아가면서 정말 현장에 집중해서 캠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답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서밋으로 세우라고 하신 주님, 하늘 땅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 치유 선교국 우리 사역자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로 팀으로 합류한 우리 모든 사역자들 주님이 축복하셔서 치유 사역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알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 정성껏 헌금 모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근본 실제 미래 치유되는 그 일에 헌신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치유 선교국 위에 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